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부터 말씀을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제목이 잘못됐네요. 신자만 아는 신령한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때 세상을 사는 맛이 있고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과 행복이 멀리 있다 하면은요, 사는 재미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기쁨들이 불확실하고 일시적이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기 쉬운 것들에 너무나 많은 기대를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건강이라든지 배우자, 자녀, 직업, 비즈니스, 또 집이나 재산 같은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즐거움의 근원이 되지는 않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다 걸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실망하게 됩니다. 지금 건강을 자신해도 나중 가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의지하는 배우자가 먼저 떠나갈 수도 있고요. 또 그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의지했는데 이 자녀가 나에게 또 큰 실망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나 또 집 같은 것도 나중에 하게 되면은
줄어들게 되고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고 그것만을 기쁨으로 삼게 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또는 절망하게 되면서 인생을 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참다운 만족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특별히 신자로서 우리는 신자만이 알고 있는 이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주님을 바로 만나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신령한 기쁨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내 집이 점점 커져가고 재산이 늘어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것만 신앙생활의 본질인지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 가서 보니까 삶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재산을 큰 손해가 생기고요,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고 그 선하심을 의심하고 결국엔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본질적인 그 신앙의 기쁨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부차적인 이 세상에서의 건강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자녀가 잘 되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기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과 역경이 닥치면은 이렇게 다 믿음이 없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마음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 같은 마음밭, 가시덤 같은 마음밭들은요, 나중에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말로 주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교인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 그 재물의 유혹만 쫓아가니까 어려움 닥치니까요, 이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근데 옥토와 같이 그 마음이 깨어지고 그 마음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가고 열매 맺는 성도들은요, 비록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신령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그 신앙의 여정을 마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더 우리가 마음을 두고 기쁨을 두고 있는가? 지금 내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저축이 되고 내 집이 지금 밸류가 많아지고 이것으로만 인하여서 기뻐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신자로서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게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자가 건강한 신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뻐하다, rejoice, 기쁨, 조회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할 때 우리 신자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알 때 그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갈 때 그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그냥 부차적인 것에만 우리 마음을 두게 된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누리고 있는가,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신자에게는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알게 되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통하여 성령,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이 고별 설교 가운데 한 8번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3번은 진리의 영, The Spirit of the Truth로 나오고요, 한 번은 The Holy Spirit으로 나오고, 3번은 보혜사, The Advocate, 파라클레토스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8번에 걸쳐서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신앙이 자라가도록 우리 각자의 영적인 그러한 상황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진리의 선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곧 몇 시간 뒤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보낸 그러한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구속의 역사의 정점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하여 주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형편과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말씀을 마치지 아니하시고 이제 내가 약속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신 후에는 성령께서 제자들을, 신자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 이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각자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순전한 젖과 같은 그런 복음의 기초적인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자들은 장성한 자로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형편대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자라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쭉 상고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에 자라가게 되면은 몇 년 뒤에 다시 또 요한복음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가 찾지 못했던 놀라운 보화의 말씀을 그때 가서 또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이 책 하나를 다 살펴보았다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마스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말씀의 깊은 보화를
더 캐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면 그 말씀의 깊은 그 부유한 보화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께서 진리의 선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성령이라는 단어, 스피릿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중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명사가, 이 중성 대명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히로 3인칭 단수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 이 성령을 어떤 에너지나 기운 그런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그런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운이나 어떤 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인격적이신 성령이시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13절 말씀에 그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말씀했는데, 성령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는 그러한 제3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하지 못할 때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믿음으로 동행해야 되는데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로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길, 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13절에 나와 있는 인도하시라는 헬라어 단어는 호도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호도스라는 길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께서 바로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나중에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 같은 서신서가 먼저 기록되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표적과 그 말씀을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주님이 행하시고 전하셨던 것들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수제자 그 베드로를 따랐던 마가가,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신구약 66권 말씀을
인간 기록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도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었고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통일되는 그 말씀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도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나중 가게 되면은 바울 서신서라든지 공동 서신서 같은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는 말씀과 같이 계시록과 같은 예언서의 말씀도 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떠나서 성령 사역, 성령 운동한다 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보게 되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바로 크라이스트 글로리 파잉하는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크라이스트 센터드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요, 주님께서도 성부 하나님부터 받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것 같이 성령께서도 바로 성부와 성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이상한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을 높이고 잘못된 일들을 하는 잘못된 그런 성령 사역이 있습니다. 예전에 베니인 같은 사람들 집회한다고 불러 모아놓고는요, 이렇게 불면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 일어나고 그런 것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빙자한 미혹의 역사이고 거짓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고요, 정말 성령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짓 현상을 보고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이렇게 쫓아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사역하시고요, 오직 주님만을 높이시고 주님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는 성령님과 어떻게 교통하는가, 그 기쁨을 알고 있는가 각자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더 깊은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1년, 2년, 수십 년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지금 열매 맺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것에 연연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 신령한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자라고 그러면요, 정말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적당하게 믿음 생활 타협했기 때문에 정말 성령과 함께하는 신령한 기쁨보다는 세상 것에서 주어지는 일시적인 기쁨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나, 그러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바로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의 교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신령한 기쁨이 내게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한 불신앙의 모습이 있구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새롭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신실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기쁨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6절 이후로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주님에게 직접 묻지는 않고 서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지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 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였는데 또 아버지께 간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이 지금 서로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때 19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 조금 있으면 영어로 a little while이라는 그 표현이 본문에 7번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미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처음에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뒤면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아가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하시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3일 뒤에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제자들이 기쁨에 충만한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성령에 관한 말씀과 연관해서 이제 오순절날 이제 주님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말씀까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가신다 그러고 또 오신다 하고 또 조금 있으면은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은 본다 하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 분명히 알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때서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압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속의 경륜이 어떠한지 그 개요를 알면서 개별적으로 이 말씀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왜 신구약 66권 말씀을 통해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주는가, 우리가 더 깊은 깨달음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거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밝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을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고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그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영의 눈이 열리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렇게 하늘로부터 새롭게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없게 되면은요,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지 체험적으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정말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 부활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중생의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 하는 것은요, 그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재미있는 것들, 사람들과의 그러한 재미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은 그런 것 외에 정말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신령한 기쁨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연약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고요.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부귀 영화만 쫓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충만하게 보고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부터 성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성부로 받던 그 충만한 사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씀이 내 존재론적으로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한 그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기쁨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 세상 사람들은 고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의 유한한 그런 세상 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다 나이가 들게 되면 병들고 재산도 잃어가고 사람도 떠나갑니다. 그런 것에 목숨 걸고 자신의 인생의 존재를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걸어야 돼요. 정말로 세상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계시자입니다. 영생은 성부와 성자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은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알미인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고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은요, 박해가 오더라도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령한 기쁨을 알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요,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비추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3절 24절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대속의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게 되면은 이제는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헛된 우상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하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러면서 신의 노염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서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정말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은총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강아지를 이렇게 귀여워하고 이뻐해도 그 강아지가 우리 사람 수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은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구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의 성품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스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Father,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 막달라 마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사명을 완성한 후에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정말로 성자로서 성부를 그 친밀한 사랑과 누렸던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은총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욕심, 탐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기도문이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계시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빛나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됨으로써 그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교통 가운데 우리가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누렸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 은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들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라보심으로써 정말로 이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이 성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그러한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로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는 이 놀라운 그런 신령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